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 고백 나눔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인내의 밑줄을 그어라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어떤 모양이로든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면 그건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긴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싱글벙글한 얼굴이 대신 말을 해주고, 그 목소리에 흥분되고 떨리는 목소리가 그냥 그 좋은 일을 말해주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냥 내가 예수 믿게 됐어, 예수 믿게 돼서 말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무슨 요즘 좋은 일 있어? 요즘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 왜? 에이, 말해봐. 내가 척 보면 알아. 요즘 뭔가 달라. 그냥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보여지는 믿음,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난 뒤에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데 다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달라지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욕을 걸쭉하게 했는데 이제 언어가 달라지는 표현으로 믿음이 보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참 나쁜 일 많이 했는데 선행이 부쩍 늘어나면서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참 무례했는데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애티튜드가 달라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혼만 보면은 전도에서 구원하려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전도의 열정이 커지는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믿음이 보여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보여지는 믿음 가운데서도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오늘부터 야고보서 5장 20절까지 믿는 사람이 달라지는 걸 앞으로도 계속 다룰 겁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집중적으로 믿으면 변화되어지는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심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옛날에는 불같이 화를 내고 조바심을 가지고 발을 동동동 구르던 사람이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나면 왠지 모르게 인내심이 생기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첫 번째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인내심, 휘포모네라고 하는 이 인내심, 이건 아주 조급해가지고 어떻게 조금만한 일에도 불같이 화내는 사람이 화를 안 내게 되었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인내를 말하냐면 화냈는데 화 안 내는 정도가 아니라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데도 참는 그런 인내심 말하는 거죠. 웬만한 사람 참아내는 그런 인내심이 아니고, 오늘 이 야고보서는 흩어진 12지파라고 하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그랬는데, 그 고난이 그냥 피곤한 정도, 사람에게 속상한 말 한마디 들어서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사자의 입에서 지금 뜯김을 당하는 위기 앞에, 그리고 저 운동장에 내던져져서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않았는데 전문 검투사와 싸워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할 처소가 없이 이 산 저 산 토굴로 유리하는 짐승 같은 삶을 복음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켜내는 그 사람에게 인내심이라고 하는 선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사람 그런 환경 가운데 인내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고난받는 사람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중에 우리를 참 당혹하게 만드는 한 가지 권면이 있는데, 그게 2절이죠. 지난주도 읽어봤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구절에는요, 이 짧은 구절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시험과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옥시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옥시모론은 모순형용법이라고 해서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함께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작은 거인, 이건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그런 말을 쓰죠. 둥근 네모,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모순이 있는데 사용을 하지요. 다 아는 비밀, 이것도 옥시모론입니다. 우둔한 천재, 조용한 부르짖음, 안 팔리는 베스트셀러, 이쁜 못난이, 이런 게 다 옥시모론적인 표현이지요. 오늘 이 2절에는 완벽한 옥시모론이 하나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시험과 기쁨이라는 겁니다. 시험 당할 때 기뻐하라. 이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보통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에게 어울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공하면 기뻐하라, 출세하면 기뻐하라, 복권 당첨되면 기뻐하라, 벼락부자 되면 기뻐하라. 이 말은 어울리는 단어인데 세상 어디에도 시험 당할 때 기뻐하라 이런 단어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이렇게 옥시모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첩첩산중인 것은 여기에 붙어있는 형용사들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뭐냐면 그래 참지 뭐, 한두 가지 참을 만한 거 참지 뭐, 너희들이 한두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합니다. 포이키로이스, 이건 뭐냐면 all kinds of, 모든 종류의 시험이 와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런데다가 여기에 또 단어가 하나 붙었네요. 어떤지 아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가 아니라 하나가 더 붙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파산카란, 이 말입니다. 파산카란.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대충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마치 미친 사람처럼 기뻐하라는 거예요. 파산은 다른 감정이 내 안에 하나도 없이 내 안에 기쁨이 꽉 들어차 있는 것을 파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영어가 PA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벨트라인 쭉 타고 내려가면은 여기 맥아서를 만납니다. 거기 보면은 펜에이시안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있죠. 펜에이시안의 펜이 뭐냐면은 모든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아시아 음식은 다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파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all kinds of, 모든 시험이 오거든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기뻐하라, 파산카란, 이런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파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밖에 생각나지 않아서 다른 감정이라고는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 그러니까 내 안에 파산의 기쁨이 있으면 이게 너무 충만해서 다른 생각은 얼씬도 못하는 그 상태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한 70%의 기쁨이 있는데 30% 정도는 남아있어서 슬픔이 오면 슬픔이 담기고, 기쁨이 오면 근심이 오면 근심이 담기고, 원망이 오면 원망이 담기는 한 70%는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100% 파산카란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다른 감정들이 와도 들어올 구멍이 없는 완전한, 그러니까 완전한 기쁨, all joy, 이 상태로 기뻐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전히 기뻐하라. 그래서 저 사람이 시험을 만났는데 기뻐하고 있어. 근데 그게 한 70%면은 자기도 기뻐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허해지면서 아이고 내가 미쳤지, 기뻐할 때가 아닌데 지금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되는 데서 다른 생각도 좀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기쁨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차서 다른 생각이라고는 눈꼽만큼도 들지 않는 상태를 파산이라고 말을 하고요. 사탄이 근심과 염려의 보따리를 가지고 왔다가 여러분을 찔러보는데 여러분 안에 90%면 10%를 공격하겠는데 99%면 1%를 공격하겠는데 100%의 기쁨이 있다 보니까 시험으로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다가 에이 재미없다 하고 가게 되는, 내 안에 여러분 안을 쪼개보면 기쁨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게 온전히 기뻐하라, 파산카란의 헬라어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여러분이 유지를 하면요, 사탄이 공격하러 왔다가도 여러 가지로 하다가도 저 사람의 기쁨이 너무 커서 흔들어 놓을 수 없어서 시시해서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죠. 언제?
시험을 만나면, 어떤 시험? 한두 가지 아니 여러 어떤 시험이 와도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시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왔다가 여러분을 덥석 잡아먹는 방법이 있는데, 시험을 가지고 시험이 접근을 하면 어떤 사람에게 올라타 버리냐면, 미리 알아서 근심하고 미리 알아서 놀라고 미리 알아서 겁을 먹는 사람에게는 옳거니 하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런데 근심의 한 보따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도 그 얼굴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 이것 봐라 하고 더 가까이 와요. 그런데도 변함없이 또 기뻐해. 이것 봐라 하고 얼굴을 쳐요. 그런데도 계속 웃어요. 막 비집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계속 그 기쁨이 있어요. 에이, 재미없어 하고 가버린다는 거죠. 이게 온전한 파상카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 보죠. 아이고 봐라, 뭐 믿음 좋을 때, 뭐 잘 될 때 누가 믿음 안 좋은 사람 누가 있나 했는데 어려워졌어요. 그럼 그래, 진짜 저 사람 조금만 있으면 원망이 나올 거야. 그리고 시험이 가까이 가는 것을 한 두고 보자, 언제 나오나. 더 가까이 어려운 시험이 한두 가지가 더 늘었어. 이제는 그럴 텐데, 그런데도 자꾸 웃고 있어. 평안이 떠나가지가 않아. 얼굴에서 예수 믿을 때 나왔던 그 표정이 계속 있어. 그래, 한 4-5가지 온갖 종류를 가지고 사탄이 공격을 해. 이제는 원망하겠지 했는데, 사탄이 막 시험을 가지고 해도 그 파상카란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There is something else. 뭔가 있다. 이 모습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요,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군데 하고 오히려 찾아올 겁니다. 이 시험 가운데 기쁨을 유지하는 것만큼 강력한 전도의 방법은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맞아요. 우리에겐 슬픔도 있고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슬픈 근심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속지 마세요. 슬픔과 근심이 큰 게 아니라, 왜 어느 날 이 슬픔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냐면, 그건 진짜 슬픔이 커져서가 아니라 기쁨이 사라져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 회복되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 근심 염려가 어느새 사라지고 없다는 거지요. 아베 피에르가 쓴 책 중에 단순한 기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옛날에 페이스북에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 이 아베 피에르는 프랑스에서 리옹에서 태어났고 프랑스에서는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 아베 피에르가 엠마우스 공동체라고 하는 집 없는 사람 집을 지어준 헤비타드 운동 같은 걸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하고 있는 분이고요. 실제적으로 2차 대전 때는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알프스 산을 눈길을 직접 오가면서 사람을 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책에 나오는 하나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엠마우스 공동체에 찾아와서 아베 피에르를 만나면서 고민을 상담합니다. 제가 젊은 나이에 너무 큰 시련과 아픔을 당해서 제가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아픈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베 피에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힘들다면 뭐 죽어야지요. 그래, 뭐 힘드니까 자살하십시오. 그런데 죽는 거야 언제든지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집을 짓고 있는데 일손이 모자라서 도저히 집을 잘 못 짓겠는데 요 집만 좀 고쳐주고 그때 죽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뭐 죽는 거야 언제든지 죽지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망치를 들고 그 집을 같이 짓는데, 집을 짓기 위해서 망치질을 하고 톱질을 하다가 이 젊은이에게 단순한 기쁨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염려, 근심, 시련만 생각했는데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또 내가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직접 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러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하자 어느새 자기에게 가지고 있었던 시련과 근심, 염려가 사라진 것을 보고 그가 살기로 작정을 하고 평생 엠마우스 공동체의 한 식구가 되는 이야기가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왜 슬퍼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그건 더 나은 기쁨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다. 왜 근심하는가?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다. 진짜 기쁨이 오면 슬픔은 사라지게 돼 있다. 기쁨 컴, 슬픔 아웃. 기쁨 인, 슬픔 아웃. 이 정도 영어는 아시겠죠?
여러분이 요즘 근심이 돼서 죽겠어요 목사님이라고 말하기 전에 가만 생각하면 근심이 큰 게 아니라 기쁨을 잃어버린 게 문제입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거지요. 기쁨이 들어오면 근심은 어느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1월 달에 군대를 들어갔어요. 얼마나 추웠습니까? 전방 근무를 하는데 쫄병 시절을 겨울에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감기 몸살이 와서 불덩이처럼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참다 쫄병이 말할 수도 없는데 고참한테 약 하나 얻어먹으려고 지금 몸이 너무 아프다고 그러니까 고참이 의무실에 가서 약을 구해와가지고 아이고 네가 집 떠나서 얼마나 고생이 많냐, 이 약을 먹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목욕탕으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옷 벗어 팬티만 입혀놓고 옷을 착 벗깁니다. 그리고는 그 찬물을 한 동이를 가져와서 저한테 확 부어버리면서 앉아! 일어서! 앉아! 이래서 30분을 지키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기가 왜 걸리는 줄 알아? 모르겠습니다. 군기가 빠져서 그래. 군기가 들어오면 감기가 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앉아! 일어서 하고 몇 번 더 하고 내무실로 왔더니만 군기가 들어왔더라고요. 저한테 가만 돌아보니 감기가 가고 없어요. 열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 감기는 왜 감기지 하면 안 되고 군기를 모셔오니까 감기님은 나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쁨님이 들어오면 근심님은 나가줍니다. 자꾸 근심을 묵상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왜 이렇게 근심이 많냐, 남들은 잘 되는데 그거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joy to you, 지난주에 카라인 얘기했잖아요. 카라인, 그 기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오늘 묵상하면서 그 기쁨이 회복되면 여러분 어떤 문제도 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압도할 슬픔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사탄이 어떤 시험의 종합 선물 세트를 가지고 융단 폭격을 해와도, 그런 시험으로 인해서 막 와도 바산칼한 99%가 아니라 100%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쪼개봐도 다 기쁨밖에 없어서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다 이렇게 재미없는 놈 처음 봤다 하고 시험이 질려서 도망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뻐하는 게 쉽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기뻐하는 건 알겠어요 목사님, 근데 기뻐하는 게 쉽냐? 그게 우리를 고민케 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아니 목사님, 세상에 누가 한두 가지 시험이면 찾아보겠는데 산 넘어 산이라 모든 종류의 시험이 오는데도 미친 사람 아니고서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더 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목사님? 뭔데요? 목사님은 가능할지 몰라도 제 믿음이 그 수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 불가능에 저보고 지금 도전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쁨을 지키는 이유는 기뻐야지 하는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쁨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어마어마한 유익을 미리 알면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있을 때 생기는 유익을 오늘 설교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양손에 잡으면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조건 덮어놓고 기뻐하라고 윽박지르거나 속모로는 답답한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얻게 되는 유익을 설명하면서 먼저 그런 유익이 생기기 위해서 우리 마음 준비를 하나 해야 된대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공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이 공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것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먼저 하나 만든다는 거죠. 그 공장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그게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만들려고 하는 공장이 뭐냐면 인내의 공장이라는 거예요. 인내의 공장. 자, 그럼 또 질문은 하나 남습니다. 인내의 공장, 다른 말로 인내심을 만들어서 어디다 쓰시려고 내 안에 인내의 공장을 만드는가?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도요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심이라고 하는 성품이에요. 여러분, 인내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참는다는 게. 그렇죠?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대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잖아요.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내가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인내라고 하는 공장에 여러분 안에 들어서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그 인내의 공장에서 기가 막힌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인내심은 축복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인내심은 축복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인내심은 축복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말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인내심은 축복을 만들어내는 공장인데,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올 때에 하나님이 왜 시험을 주시는가? 인내심을 만들려고 그렇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인내심이 목표는 아니에요. 인내심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인내심을 주셔서 그 인내심의 공장에서 뭘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인내심의 공장 안에는 엄청난 보물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곤 합니다. 최 목사님은 목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셔요. 그러면서 설교입니까? 아니면 돈 많은 누가 돈을 대줬습니까? 아니면 장인 어르신이 교회를 하나 세워줬습니까? 아니면 주변의 교회들이 힘들어져서 수십 명, 수백 명씩 한 번에 뭉태기로 온 적이 있는 겁니까? 그럼 저는 항상 똑같은 답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틀림없죠. 그리고는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 목회 성공, 성공이라고 표현하면 비결이 뭐냐면,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거 한 가지입니다. 오래 버티기입니다. 12년 동안 버틴 것밖에 없습니다. 달라스에서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가장 젊은 목사였습니다. 젊다는 표현도 안 어울려, 어린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거는 A 집사님, B 집사님, 성도가 아니라 제 자신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왜 힘들게 했냐면은 인내심이 없어서 빨리 달라스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이런 데서도 목회하게 하셨구나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붙잡아가지고 넣어놓으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그것도 그런 시골, 저 그레파인에, 이름도 그레파인 포도밭이잖아요. 저런 시골에 나를 넣어놓으셨나 하는 생각 때문에 여차하면 떠나고 싶고, 여차하면 떠나고 싶고. 그래서 목회를 하는 동안요, 제가 찬송가보다 더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면, 옛날에 한석규가 주연했던 서울의 달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의 그 주제곡이 아무래도 나는 떠나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이 노래가 항상 저는 찬송보다 더 많이 불렀어요. 누가 좀 힘들게 하면은 그때는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차몰고 집에 오면서 아무래도 나는 떠나야겠어. 또 하는데 누가 전화해가 목사님 이러면 아무래도 나는 떠나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맨날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1년을 지나면서, 그래도 성도님들은 몰랐어요. 제가 워낙에 보이는 데까지 제가 목회를 못하게 해서 열정적으로 했지만 제 속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1년이 되는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어느 선교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소개받았는데, 저희 교회 목사님이 선교를 떠나시게 되어서 400명 어른이 모이는데, 본당이 너무 이쁜데 이번에 교육관까지 멋지게 건축을 했는데 우리가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선교사님 소개를 받고 이렇게 리서치를 해서 목사님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0명이라고 가고 30명이라고 안 가고, 그러면 그게 목사입니까? 제가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 어떡합니까? 말씀은 고맙지만 제가 그래도 그렇게 목회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그렇게 딱 하길래 제가 그 자리에서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기로 한 달 후에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너 이런 데서도 목회할래 하고 그레파인에 집어넣으셨다가
그래도 순종하는지 1년 동안 테스트 해보시고 난 뒤에 합격해서 드디어 목회를 열어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저는 갑니다 그랬죠. 그 다음 주 그레파인 호수에 나가 야외 예배를 드렸네요. 한 30명 정도 1년 됐으니까 모였을 텐데, 다들 30분 40분 거리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인데 야외 예배니까 고기 구워 먹지 않겠습니까? 저쪽에서 그릴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는데 네 먹어라 내 먹어라 더 먹어라 배부르다 에이 그래도 뭐라 이러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그렇게 야외 예배를 펠로십을 즐기고 있는지. 그러는 사이에 저는 멀찍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팔짱을 끼고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목회 어태치먼에서 디태치먼, 이 감정이 떨어져 나오니까요 1년 동안 그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는 것 같고 얼마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행복감이에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완벽해요. 가기만 하면 되고 간다고 얘기했고 한 분만 방해를 안 하면 돼. 하나님만 방해를 안 하시면 모든 스토리는 완벽해.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웃고 있는 저에게 좋냐? 좋죠. 주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니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수준이 높아서 달라스는 안 맞고 성도들은 수준이 낮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지. 그런 마음 좀 있었지요. 나는 큰 데 가서 목회해야 될 사람인데 좀 안 어울린다 생각은 했습니다. 내가 오늘 수준 한번 따져보자 그러시더라고요. 예? 저 성도들은 달라스에 교회 많다. 너네 교회 칠들은 있냐? 없는데요. 유스 있냐? 없는데요. 내 식구 한 자리에 모여서 얘야 너네들 믿음 위해서 칠드런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유스도 제대로 없는 이런 데서는 안 되겠다. 큰 교회 가자. 가족회의 한 번만 하면 그 다음 주부터 딴 데 가도 되는 성도는 네 설교 좋다고 교회 좋다고 예배 좋다고 저렇게 와서 저 행복한 얼굴로 고기를 구워 먹는데 골골짝 빈들도 가야 되는 네가 도망가려고 하는데 네 생각에는 누구 수준이 높냐?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하는데요. 줄줄줄줄 눈물이 흐르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가면 되잖아요. 안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잡아주셔서 보는데 우리 성도님들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저분들 때문에 내가 딴 데 못 간다고 발목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분들이 이 못난 목사에게 목회하는 이 교회도 좋다고 오는 그분들이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워서 성도님들이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우니까 목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난 12년 동안 누구라도 꿈꿔보고 가보고 싶은 대형교회에서 청빙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잡아주셔서 누가 오늘 세미한교회 그래 오늘 이래 부흥의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저는 진짜 딴 말 안 하고 하나님의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둘째는 오래 버틴 겁니다. 인내라고 하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기다림과 엉덩이 싸움, 그냥 앉아있는 이 모습 속에 그 인내 안에 하나님이 담궈 놓으신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저는 버텨서 얻어낸 그 은혜와 축복이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돌아보세요. 예전에 그때 내가 한 번만 참았더라면 오늘과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을걸요. 그때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이 수년의 세월을 잊어버리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걸요.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믿음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빨리빨리 결정하고 어디에 엉덩이를 떼거나 하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인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축복들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 인내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길지는 않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내하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루다가 말지 말고 끝까지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첫 번째 뭐라고요?
온전하게 하고, 인내는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 선물입니다. Perfect and mature 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내를 주시는 거는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을 뭐 하게 하려고요?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왜 그냥 저지나 주시지? 우리를 성숙하게 그렇게 하시려나? 성숙은 우리 교회 김성숙 집사님만 하면 되는데 왜 성숙해 자꾸 시키려고 하나? 왜 성숙해 하는가? 성숙해야만 볼 수 있고 성숙해야만 하나님 주신 선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밑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면 보이는 게 있어요. 어느 날 저희 딸 하연이 어릴 적에 하연아 이리 와봐 하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하연이를 번쩍 들어 제가 목에 목마를 태웠습니다. 하연이가 딱 올라오자마자 한 말이 뭐냐면 Dad, is that what you see? 아빠, 이게 아빠가 보는 거예요? 여기서만 걸어다니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빠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야. 아빠, is that what you see? 하나도 못 봤는데 멀리 보이고 시원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성숙하는 것은 땅을 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깨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보는 만큼 보고, 땅에서는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갈 길이 보이고 저 멀리 보니 나를 위해 예비된 푸른 초장이 보이고. 하나님이 성숙해서 자라나면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내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자극제를 줘서 인내라는 공장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성숙해 하는 것은 성숙하면 어마어마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으면 절대 누릴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침례교회는 해마다 1년에 한 번 목회자 연차 총회가 있지요. 제가 이제 마르실레인에서도 이 설교를 한번 했긴 했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자녀들을 위한 시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날은 아이들을 데리고 그 놀이공원을 갑니다. 한 100여 명 되는 아이들 데리고 가죠. 그럼 인원 파악을 해야 되니까 한 달 전에 총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자녀가 둘째 날 놀이공원을 갈 수 있는 사람 명단 파악을 하는데, 하고 난 뒤에 우리 아들 영광이에게, 영광아, we're going to Six Flags. 우리 Six Flags 간다 그러니까 Really? 한 달 전부터 잠을 못 잡니다. 아빠 총회 언제예요? 총회 Where's the Pastors Conference? 언제냐고 손가락을 꼽고 이제 총회를 갔습니다. 월요일 날 도착을 하고 난 뒤에 다음 날 화요일 날 갈 걸 생각하니까 하연이랑 둘이 손을 잡고 We're so excited, we're so excited. 잠을 새우다시피,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아침에 이제 돈을 줘서 보냈습니다. 저녁에 버스가 당도를 하는데 내리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얼굴에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그게 다 보여요. 다 내리는데 나중에 영광이가 내리는데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영광이를 따라 불러. 영광아, 왜 그래? 재밌었어? 하루 종일 참았던 울음을 으아 하고 터뜨린 겁니다. 왜 그래 왜 그래 하니까 옆에 하연이가 엄마, 영광이 오늘 하나도 못 탔어. 왜? 영광이라 울기 시작해. 왜 그러냐니까 단체 행동이라서 막내로 따라갔는데 놀이기구를 타면 1시간씩 걸리잖아요, 기다리는데. 근데 애들이 막도 Oh my gosh, so excited, so excited. 막 친구들이 그러는데 지도 Me too, me too, me too 이러고 1시간을 기다렸다 줄을 딱 서서 영광의 차례가 되니까 자를 가져와서 딱 재보고 넌 안 돼 이러는 거야. 넌 안 돼. 그럼 혼자 옆에 서 있고 다 타고 그 다음에 가서 so excited 하고 1시간 기다려 가는데 또 가서 딱 되니까 넌 안 돼. 하루 종일 영광이가 들은 건 넌 안 돼, 넌 안 돼. 하나도 못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다독거리지만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영광이가 엄마에게 입이 불쑥 나와서 묻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면 키가 커? 엄마가 얘기합니다. 우유를 많이 마시면 키가 커. 우유 많이 마셔. 그리고는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며칠 지났는데 방에 누워있는데 부엌에서 뜰거럭 소리가 나요. 내려가 보니까
깜깜한 부엌에 냉장고를 열고 영광이가 우유를 벌컥 마시고 있었어요. Next year, Six Flags 가서 내가 반드시 타겠다는 거예요. 52인치만 되면 탈 수 있는데 51인치가 되어가지고 그 아무것도 못 탔던 영광이 1인치만 더 커서도 그 놀이기구가 다 자기 건데,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성숙하라고 할까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베풀어 놓은 수많은 기가 막힌 것들, 조금만 더 성숙하면, 조금만 더 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슴 떨리는 것들을 다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걸 다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 소망 다 보이는데 우리가 인내하면서 시험을 이기면 성숙되는데 그 시험이 무서워서 대번에 도망가 버려가지고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두 번째,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두 번째 선물이 뭐라고요?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영어로 complete in every part. 그러니까 주먹대장처럼 한 가지만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구비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것에 구비해서 모든 부분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한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구비시켜가지고 기형아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번에는 물질의 훈련, 이번에는 사람의 훈련, 이번에는 관계의 훈련, 이번에는 가족의 훈련, 이번에는 믿음의 훈련, 하나님이 온갖 종류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equip, complete in every part,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다 구비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간에 기쁘게 여기십시오. 인내로 버티십시오. 인내의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조금도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서 여러분을 성숙시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베풀어 놓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다 보고 체험하고 쓰임받고 주님 나라 갈 때에 조금도 인생 후회되지 않는 그런 멋진 삶의 밑줄이 그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맞아서 고통하고 근심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것은 나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구비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고 참고 소망의 주를 바라보며, 이는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는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는 표정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세상의 사람들을 당혹시켜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로 그 예수 나도 믿고 싶다고 돌아오는 그런 기가 막힌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우리 1절 다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이 3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우리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떠나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 다시 한번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보시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어떤 시험을 만났나요? 어떤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나요? 그 모든 것은 우리를 구비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참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성숙시키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가지고 계신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떠나가지 않고 파산 가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Joy to you, joy to you, all joy. 파산 가난의 역사가 일어나서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이 와도 우리가 그곳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계획을 알고 오늘 이 삶에서도 파산 가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 다시 한번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 당해도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우리를 욕하는 사람에게 도리어 축복해주며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그 이야기를 나누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는 길 주님 아시오니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미한 성도들을 정금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날 동안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 가는 데마다 은혜 충만, 감사 충만, 능력 충만, 찬송 충만, 권능 충만, 응답 충만, 간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평생 주님의 주신 그 계획과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직분과 살아가는 날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